남미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그는 시카고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오랜 준비 끝에 1952년에 우리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일행들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었지만 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는 순간에도 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리고 어떤 기자는 순교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왜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부질없이 생명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후 엘리자베스와 또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은 함께 선교사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은 후에 아홉 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 큰 감동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만약 그가 영원한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창을 들고 달려오는 원주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홉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을 자책하면서 선교를 중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죽음이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이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홉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아홉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에 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곳에서 지난 3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젊은 그 한 시대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참 고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희생의 거룩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하게 그러면서 계산하면서 드리고, 또한 세상적인 눈으로 그것을 또한 계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을 하지만,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4장과 연결되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놓고 이기심과 탐심에서 벗어났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막 무섭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헌금 조금 떼먹었다고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게까지 하시다니, 또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의 생명까지 잃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새롭게 하여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중한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그들의 문제가 헌금 일부를 감춘 것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중에 누군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재산의 그 10분의 1만 드려도 놀라운 그 헌신이고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헌금하겠다고 결심한 시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전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면 그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헌금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갑자기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교회 바나바는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 출신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엄청나게 큰 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소문이 참 빠르게 퍼집니다. 교회 소문이 그냥 금방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교회 중요한 인물로 발탁이 됩니다. 막 사람들은 그들을 막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바나바.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감동과 귀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의 의로운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도전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다가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땅이 있으니 팔아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그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구제의 동기가 뭐죠? 헌금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밭을 팔고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한 그 동기는요,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누구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사역하다가 섭섭마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섭섭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비교하면서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않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말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로다?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저주받은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죄는요, 얼마 헌금을 했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속일 수 있었고 또 진실되고 순진한 교인들을 속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사도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드린 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 척하고 열심히 헌신한 척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헌신의 동기가 뭐냐? 너의 헌신의 동기가 뭐냐? 너의 헌신의 동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가 다르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좋은데 왜 섬기려고 하느냐? 왜 헌신하려고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가 다르냐?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적인 일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리신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물질을 나눕니다. 수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의 유혹과 회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진행되어질 때 사탄의 그 공격은 여지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장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이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두 사람의 일탈 행위 같은데 근본적으로는요 사탄이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뭔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명예와 탐심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DNA가 전혀 다른 존재를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아무도 그의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그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리더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것이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DNA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악령의 사람인데, 아니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굉장히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음과 같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래.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대. 베드로 목사님도 몰랐대. 교회 리더들도 몰랐대.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교회는 우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초대교회는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들었다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글로 접하면서 막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당혹스러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현장에서 보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오늘날처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권능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큰 권능과 큰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그 배경에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초대교회에 누렸던 큰 권능과 큰 은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의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일벌백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일벌백계. 본보기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림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경계하게끔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벌하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 즉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신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사로잡은 그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위선적인 거짓 신앙 또한 존재하는 불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워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워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완전한 교회, 곧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막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지적하며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며 고민하며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